아니 이거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미랄 선교단, 시카고 미랄 선교단을 맡고 있는 남성호 목사입니다. 저희 미랄 선교단은 건물은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5분 거리에 노스웨스트 타고 좀 올라가시면 바로 퀸틴 로드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저희가 스털링 애버뉴라고 뉴라이프 교회 맞은편에 저희 미랄 선교단 건물이 있고 10년 전에 구입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건 또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저희 토요 사랑의 교실에 1년에 2차례씩 또 점심으로 제공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행사 있을 때 후원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랄 선교단은 사실은 꽤 오래됐고요. 시카고는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했고 한국에서는 197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곧 50년 가까이 되는,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 기관으로는 역사가 그래도 꽤 깊어가는 그런 선교 기관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봉사,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자는 취지를 가지고 계몽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미랄 선교단은 지금 27명의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고요. 저희 미랄 선교단에 대한 소개를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담대했더라면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20부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사실 매월 저희 전 미주에 있는 모든 미랄 선교단들이 다 발행을 하고요. 세 가지 종류로 발행을 합니다. 동부, 중부, 서부. 저희는 이제 시카고는 워싱턴, 애틀란타 미랄 선교단과 함께 이제 중부에 소속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중부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시카고에서는 매월 550부를 개인, 교회, 뭐 이제 비즈니스에서 매월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문서 선교 차원에서 발송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딱 필요한 거는 영문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목표는 한 시카고 지역에 800부 정도 보내는 게 목표인데 지금 한 550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가지고 교회들 요즘 이제 주소록 잘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 얻기가 좀 힘든데 혹시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희가 매월 어차피 문서 선교로 저희 시카고가 900부를 발행을 하거든요. 저희 시카고는. 그래서 지금 550부를 개인들에게 이제 발송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그냥 그 영문 성함과 주소만 주시면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7월에 있는 사랑의 캠프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원 편지도 약간 가져왔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매년 동부와 사랑, 이제 동부와 아니요, 그 전 화면 그냥 보여주시면 이제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캠프를 엽니다. 금년이 이제 30번째인데요. 저희 시카고는 이제 동부 쪽으로 갑니다. 동부에 있는 11개의 도시에 있는 미랄 선교단들이 이제 모여서 약 700여 명 이제 또 발달 장애인과 봉사자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캠프인데요. 금년이 30번째입니다. 코로나 때 3번 못한 것 치면 사실 여러분 특히 이 미국에 있는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 중에 이게 마이너리티 중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캠프를 30년째 30번째 쭉 하는 그런 기관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뭐 다운 신드롬들을 위해서 또 어티즘을 위해서 그렇게 캠프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저희 미랄 선교단이 자부심을 갖고 진행하는 캠프인데, 저희 미랄 선교단에서도 늘 이 캠프에 참석하는데, 캠프는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호텔에서 모입니다. 저렇게 하얏트 레전스라는 호텔에 저희 이제 동부에 있는 도시들이 모이고요. 저희는 이제 먼 거리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캠프는 목금토 열립니다. 항상 7월 세 번째 주에 주말에 열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수요일 밤에 출발해서 14시간 정도 밤새도록 가서 목금토 캠프에 참석하고, 이제 목요일에는 또 근처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하고, 또 토요일 저녁 때 출발해서 밤새도록 와서 주일 아침에 이제 시카고에 도착을 하는 그런 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캠프를 늘 이제 매년 근데 저희가 한 3만 불 정도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항상 펀드레이징을 하고 3월부터 시작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3만 불을 매년 모자람 없이 채워주셔서 참 감사하고 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와, 4박 5일 가는데 3만 불을 쓴다. 저희 1년 예산의 10%를 쓰거든요. 단 4일 만에. 어떤 분들이 그거 좀 너무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중증 장애인들이 여행을 가는 게 사실 거의 힘듭니다. 가족이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가족 여행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사실 1년 내내 이 캠프를 기다립니다. 왜냐? 이 캠프에 가면 마음껏 놀 수 있고 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잠깐이지만 또 관광지에 들러서 뭐 자유의 여신상도 간 적도 있고요. 나야가라 폭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캠프도 즐겁게 하고, 또 다음 사진은 그 다음 이제 캠프에서 활동했던 거, 작년에 나야가라 폭포도 갔었고요. 금년에는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허쉬 초콜릿 공장 이제 들러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간 부모님들은 자녀들 볼 필요 없이 마음껏 또 거기 또 이제 가족들을 위한 캠프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봉사자들과 함께 또 즐겁게 캠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3만 불이 아니라 뭐 4만 불, 5만 불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이 혹시 동하는 분이 있다면 십시일반 좀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년에도 이 좋은 캠프에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랄 선교단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 미랄 선교단 책자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아까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읽은 말씀 가지고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하면 당연히 보통 20대, 근데 요즘은 또 너무 결혼을 늦게 해서 3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헬과 레아는 자매잖아요. 그 정도 나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창세기 이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죠? 약 4,500년 전, 700년 전 그쯤이거든요. 무척 정말 고대적이잖아요. 그때는 보통 일찍들 결혼했으니까 뭐 10대, 뭐 늦어도 20대 전에는 다 대부분 결혼하던 때였으니까 아마 라헬과 레아는 이 자매는 아마 뭐 10대 후반 아니면은 20대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나이가 언제였는지 모르는 게 뭐냐면 성경에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야곱의 나이는 성경 창세기를 쭉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4세였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그 정도쯤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뭘 그런 걸. 네, 그런 표정이신데. 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라헬과 처음 연애할 때가 약 77세. 그리고 7년이 지나서 결혼식 할 때가 약 84세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사실요,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한 게 1992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특히 성경에 나온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제일 먼저 선택하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제가 정말 수십 번도 더 넘게 했는데, 근데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 모든 분들의 반응의 첫 번째,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다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을 듣고는 다들 퀘스천 마크를 다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애인이 누구냐면 바로 라반의 딸 레아거든요. 야곱의 아내 레아. 뭐라고 질문하냐면, 레아가 장애인이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아마 어쩌면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창세기, 오늘 이 29장 이 본문 많이 읽으셨겠지만, 야곱의 결혼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아마 처음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레아가 장애인이라고? 자, 제가 아까 이 성경 말씀을 1992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서부터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했다고, 성경의 장애인을 소개할 때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본문에 왜 꽂혔을까요? 우리말 한글 성경만 읽으면 사실 몰라요. 근데 우리 이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로 번역된 또 다른 성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 성경,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다른 한글 번역이나 영어를 읽다 보면 금방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아에 대한 성경 번역이 성경마다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아까 읽었죠? 뭐라고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 예전에 많이 보던 개역 성경, 그 개역 성경을 좀 더 업데이트한 게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인데, 그 옛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옛날 이제 우리 80년대까지 보던 그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글 새번역 성경이라는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사실은 원래 제가 이 설교를 위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우리 브릿지 교회는 영어로 다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돼서 사실은 제가 이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귀를 좀 크게 여시고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 성경만 봐도 레아의 여동생 라헬에 대한 번역은 다 똑같아요. 다 라헬은 아름다웠다고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만 봐도 레아에 대한 번역이 다른 게 뭐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우리 개역개정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는 영어 성경 어떤 버전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수적인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쓰는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17절을 번역하냐면요. Leah's eyes were weak, but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이 weak, 약했다. 그러면서 풋노트를 각주를 달았는데 그 밑에는 뭐라고 달았느냐면요, 소프트하다, 그렇게 각주를 달았어요. 여러분, weak하고 soft는 완전 정반대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NIV라고 하는 성경, 굉장히 많이 보는 성경인데 거기에도 레아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delicate라고. delicate라는 말은 뭐냐면 눈이 고왔다, 우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ESV와 NIV의 번역이 정반대예요. 자, ESV라는 성경은 뭐라고요? Leah's eyes were weak. 근데 NIV라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Leah's eyes were delicate. 그러니까 ESV는 레아의 눈은 약했다, 안 좋았다. 근데 NIV라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레아의 눈은 너무 아름다웠다. 바로 거기서부터 저의 퀘스천 마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말 성경도 영어 성경도 레아의 여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번역이 다 똑같은데 다 아름다웠다고 번역을 하는데, 근데 왜 레아는 이렇게 성경마다 번역이 다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레아의 눈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이진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번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맥에서는 약한, 나쁜, weak, bad이라는 의미로 갖고요, 또 어떤 문맥에서는 정반대의 부드러운, soft, lovely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쓰인 것도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20몇 번밖에 안 쓰였는데 문맥에 따라서 너무 정말 180도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33장 1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문맥이냐면, 이제 에서를 만나고 서로 화해한 다음에 에서가 야곱한테 나하고 같이 우리 이제 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자 할 때 야곱이 형한테 형님 죄송합니다, 그냥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좀 뒤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곱이 에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형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weak, frail 이렇게 번역하는데, 바로 이 연약하고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아의 그 눈에 쓰였던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아시죠? 제 자식들이 지금 어리고 연약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저는 뒤따라 갈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7절이에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3명의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누구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7절에 이제 그 손님들을 천막에 모신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여기 좋은 송아지 할 때 이 좋은이 바로 레아의 눈에 쓰였던 그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tender and good이라고 번역을 해요. 좋은 송아지. 자,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보든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든요, 방금 전에 야곱이 말했던 창세기 33장 13절 그리고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 18장 7절에요 번역이 다 똑같아요.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다 똑같아요. 왜요? 문맥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이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하는데 당연히 자기 이유를 대는데 자기 아이들이 생각해요.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건강하면 형님 먼저 가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에요? 당연히 연약하다, 좋지 않다라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번역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7절.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데 송아지 중에 그럼 병들고 제일 연약한 거 잡겠어요? 어떤 거 잡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건강한 거. 자, 근데 여러분, 아니 지금 창세기 33장 13절하고 창세기 18장 7절은 아니 18장 몇 절이었죠? 18장 7절 맞네요. 다 번역이 똑같은데 그럼 왜 레아는 이렇게 번역이 다릅니까? 왜 번역이 다르냐면요, 문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펼쳐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29장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무 문맥이 없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레아의 눈은 어쩌고 저쩌고 동생 라헬은 어쩌고 저쩌고.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문맥이 있어야 번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뭐 한글 성경을 번역하든지 영어 성경을 번역하든지 내 언어로 번역하는 그 학자들이 딱 이 창세기 29장 17절을 맞닥뜨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라크라는 히브리어는 문맥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데 근데 문맥이 없으니 어떻게 번역할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 다르게 번역했다고 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만큼 레아의 경우는 문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제가 무슨 구약으로 박사학위 받은 히브리의 정통한 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약한, 나쁜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을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문맥은 없지만 여러분, 만약 레아가 정말 그 눈이 소프트하고 델리케이트하고 뷰티풀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레아를 시집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저와 좀 공감을 하시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아니면 이런다든가 요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 특별히 한번 우리 남자분들 물어보죠.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역시 처세술에 뛰어나시네요. 예, 옆에 있는 우리 아내분들, 정말,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들이 굉장히 어트랙티브 하잖아요. 네, 그 외모에서. 네. 따라서 저는 레아는 우리 이 개역 성경이 번역한 대로 시력이 약했다. 사실 시력이 약하다는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아마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은 없지만 당연히 레아라는 사람에 대한 번역, 라헬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정말 아름다운 처녀예요. 근데 레아는 누가 봐도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다 못 보는, 우리는 시각장애인 하면은요 보통 완전히 못 보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도요 굉장히 정도가 다양해요. 여러분 앞을 완전히 못 보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도 정말 빛까지 완전히 못 보는 완전히 다크니스한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있지만, 완전히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빛 같은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보면 굉장히 정도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흐릿한 형체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굉장히 정도가 다양한데, 아마 레아는 분명히 성경에서 앞을 완전히 못 보는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진 않으니까 아마 눈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눈에 병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도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 특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눈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레아는 아버지의 용이 주도한 속임수 때문에 결혼은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레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멸시와 미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사실은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꼭 좀 가지고 계시면 펴세요. 혹시 핸드폰에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지금 성경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9장을 피시고요. 네. 자, 31절 보시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번역했지만 여기에 쓰인 원래 히브리어는요,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저는 왜 사랑받지 못했다고 우리 학자들이 번역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 안 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레아는요 이 가정에서 그냥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여동생 라헬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는 그 가정에서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만약 레아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장애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비참함밖에 없는 이 한 여인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자, 다시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레아를 보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더 사랑받고 더 많이 남편을 차지했을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움받고 증오받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 네. 여러분 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에 사실 이 레아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루벤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루벤 하면 봐라, 봐라, 벤,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아마 소리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 내가 아들 낳았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가 3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왜 나에게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났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 전에 있는 31절에 있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레아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을 보셨을 때에 이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33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은 이라는 이름은요,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온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 들음. 그러면서 레아가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그 가정에서 미움받고 증오받고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야곱이 날마다 그에게 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이었겠습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7년 봉사해서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첫날 밤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에요? 누구예요? 레아예요. 와, 저 같으면 아마 외삼촌이지만 라반의 멱살을 붙들고 아마 한 대 때렸을지 모르지만, 근데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능구렁이에요. 앞으로 7년 더 공짜로 나를 위해 일해줘.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그래서 여러분 부인은 2명 맞이했지만 7년을 아무런 보수도 못 받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레아의 얼굴 볼 때마다 어땠겠어요? 너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 7년을, 앞에 7년을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7년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지겨웠겠죠. 누구 때문에? 레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그럼 밤마다 뭐 했겠어요? 자기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근데 그 가정에서 아무도 레아의 그 눈물, 그 울음소리 들어주는 사람 없을 때, 근데 누구는 듣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나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 이런 와중에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34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아들을 셋이나 낳으니까 이 용기가 생겼을까요? 저도 애가 셋이에요. 저도 세 아이를 갖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제가 좀 섭섭하게 하면은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내가 셋이나 낳아줬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레아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용기가 생겼는지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요, 이 레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진짜 소원, 그걸 그 이름에 담아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레위. 여러분, 레위의 이 히브리어 레위라는 뜻은 뭐냐면요, 연합함, 하나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레아죠. 내가 그에게, 야곱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하리로다, 하나가 되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게 레아가 정말 원하던 거예요. 뭐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남편과 하나가 되었으면. 레위라는 이 이름 속에는 사실은 아들을 셋 낳을 때까지 잠자리도 같이 했지만 야곱은 단 한 번도 레아와 하나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자기의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레위라고 지었던 겁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와 연합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레아의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계속 성경을 보면 불행하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라헬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찬송함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송.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은혜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 그리고 그 한 장애인이 레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설교 초반에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재미없게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정말 레아라고 한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내가 못 사니까 돈 좀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건강하게 되는 건가요?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남편의 관심, 남편과 하나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아가 원했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남편과의 하나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의 그 상황, 레아의 그 결혼 생활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레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처지가 어떻든지, 결혼 생활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비록 아직 남편이 자기와 연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은 암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네 번째 아들을 낳은 그 모든 과정이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호와가 보셨을 때 비록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내 삶에 좋은 날이 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레아라고 하는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어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청년부 전도사로 잠깐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대부분 그 교회 청년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았어요. 적게는 5년, 뭐 많게는 10년. 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청년들도 있었고 또 뭐 중간에 실명한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이 있다면 이 개안 수술을 받는 겁니다. 개안 수술이 뭐냐면은요, 이제 이 도너, 그 신체 기증자, 특히 이제 이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등록을 하고 또 나하고 또 그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 개안 수술을 받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나하고 매치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는 완전히 시신경이 죽어서 개안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구 기증자를 통해서, 그리고 개안 수술을 두 눈을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한쪽 눈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당시에 한 청년이 했던 말이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는데요. 그 청년도 개안 수술을 받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중간에 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의미.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두 눈 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본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청년도 실명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찬스를 얻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사실을 그 마음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는 게 더 절실하다는 것을 예수님 믿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믿고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바로 자기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진리를 전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 청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청년부를 섬길 당시 이 청년은 신학교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사실 오늘날까지 참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예수님 만난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요 장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눈이 팍 뜨이고, 휠체어 타던 장애인들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휠체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전히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시 보게 하고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왜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고, 내가 이 세상에 60억, 70억, 80억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장애가 있잖아요. 불행한 인생 살아도, 그렇게 그 결혼 생활 끝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레아,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어요. 스타팅 포인트였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죽을 만큼 힘드신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아처럼 비참한 인생과 함께하고 그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스틸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나요? 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제가 찬양 인도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하나요? 네, 같이 하면 되죠. 저도.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꼭 레아가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레아의 이 처지를 이 가사가 참 잘 표현해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러나 뭐라고 이 표현하냐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아멘. 그대로 날 세우네. 그렇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아멘.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의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의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세상 소망, 나 살아가려 믿어야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결혼 생활에 남은 것은 미움과 증오뿐이 없었던,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비참한 여인.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여인을 보실 때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너무 좋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귀한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